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의 인사를 또 전합니다. 지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복된 부활의 절기를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기쁨의 50일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5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또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더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하고 먼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히 받읍시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히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충만히 받읍시다. 좋습니다. 자, 이제 눈을 좀 크게 뜨시고요. 저 멀리 계신 분들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 맞춤도 하시고 손도 흔들어 주시고 하시면서 인사하실 때 어떻게 인사하시냐면 천국의 아이들이 됩시다 하겠습니다. 천국의 아이들이 됩시다. 천국의 아이들이 됩시다. 좋습니다. 지난 주 중에 감사한 일이 있으셨던 분들 더 많이 감사하시고요. 힘겨운 일 있으셨던 분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위로와 회복 그 소망 놀라운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소망은 좀 더해지고 절망은 좀 덜어내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모두는 어린이였습니다 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이였습니다. 이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여쭙습니다. 선생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근처에 있던 한 어린 아이를 이렇게 곁으로 부르십니다. 야, 잠깐만 이리 와줄 수 있겠니?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괜찮아, 잠깐 이리 와. 그리고 그 어린 아이를 제자들 한가운데에 이렇게 이제 세우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아마 둘러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아이가 이렇게 왔으니 예수님 곁에 이렇게 세워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누가 크고 누가 작고 천국에 누가 큰지 작은지 그렇게 따지기는커녕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는 오히려 큰 사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요 이렇게 끝내도 됩니다. 이게 전부거든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이렇게 끝내기에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을 곱씹어 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하나하나 한번 들여다보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 있기 전에 제자들이 나와서 먼저 예수님께 질문했죠.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자, 먼저 여기서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천국 1절에 나오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천국의 의미가 뭘까요?
이때 제자들의 모습과 이 당시의 상황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제자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천국은 아무리 봐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천국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에 그때에라고 나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여쭈었다. 그때에, 이때가 언제냐? 마태, 또 마가, 누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건 이제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같은 시각에서 보았다. 물론 세부 내용은 조금 다른 게 있지만 같은 내용을, 같은 사건을 보고 기록했다. 공관복음. 그 내용들 통해서 보니까 이 그때라는 이 때가 벌써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활동하고 함께 생활한 지가 벌써 2년이 더 넘었을 때라고 합니다. 이틀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2년 이상이 됐을 그때에 라고 합니다. 2년,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죠.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 했으니까요. 근데 제자들의 신앙은요 여전히 미숙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 보면 예수님께서 벌써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얘들아, 나 팔린다, 나 고난 받는다. 그것도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뭘 하고 있느냐? 오늘 이 본문과 같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 얘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가 더 잘났냐 내가 더 잘났냐, 누가 우리 예수님한테 더 인정받고 있느냐, 그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육적인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천국은요 다분히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바로 제자들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 저 하늘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재현하는, 다시 이루어내는 그 부강한 나라, 돈도 많고 군사도 많고 모든 이방 나라들이 우러러보는 그 나라, 예수 선생님을 통해서, 기적의 사나이 예수 선생님을 통해서 혁명으로 완성되는, 로마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혁명을 일으켜서 완성되는 새로운 나라, 사람으로서 이룰 수 없으니 하늘로부터 오는 나라, 파라다이스, 이 천국, 이게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천국입니다. 꿈 같은 나라인 거죠. 근데 이 예수 선생님은 그 나라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기적을 막 일으키시니까, 말씀도 너무나 권세가 있으시니까, 야, 이분이라면은 이 나라 만드실 수 있겠다. 자, 이런 나라가 실현된다면, 정말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그 나라에서 우리들의 순서는 어떻게 매겨질까? 예수님의 최측근들인 우리는 1번부터 12번까지 어떻게 순서가 매겨질까? 누가 이 기적에 우리 예수 선생님 다음으로 그 나라에서 국가 권력 서열 2위가 될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가장 마음속에 두고 계실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서 베드로가 제일 지금 수제자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누가 과연 진짜 1등이 될까? 어느새 이 제자들은 동역자, 동료가 아니라 서로 간의 경쟁자가 돼버린 거죠. 누가 큰 자인가? 이것이야말로 이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우문현답, 그런 말이 있죠. 제자들의 이런 어리석은 질문에도 천국이란 말을 쓰는데 그 말의 참 뜻을 알지도 못하고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답, 지혜로운 답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네요, 그죠? 실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에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우리 3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대답으로 먼저 해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이죠. 자, 여기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 다 큰 사람이 다시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씀 들었을 때에 아니 다 큰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옵니까? 안 되잖아요. 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된다? 이거 육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큰 성인이 다시 아이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 돌이킨다라는 것은 뭐냐? 이 마음, 우리의 생각, 이게 달라진다는 거겠죠. 바뀐다, 달라진다. 그 달라진 마음,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도 달라진다. 돌이킨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돌이킴, 이 달라짐,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우월할 것이라고 여기는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대답이니까요. 지금 제자들은 서로 간에 그래도 내가 좀 더 낫겠지, 내가 좀 더 큰 사람이겠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우월할 것 같다 여기는 제자들의 그 은밀하고 교만한 모습이 어린아이와도 같은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걸 뜻하고 있는 말이 돌이킨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그 뜻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겸손한 모습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네, 부모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 의존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잃어버리면은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울잖아요. 주저앉아서 나 엄마 아빠 없으면 안 되는데, 부모 의존하는 모습. 또 엄마 아빠가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따라서 예 하고 하는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의 말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모습이 떠오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어린아이가 겸손히 부모를 의지하고 순종하듯이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따라서 살면 천국 백성 되는 거구나,
아, 그 얘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집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을까? 어린 아이의 이 말에 좀 더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이걸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선 이 어린 아이를 더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쯤이 되겠죠, 그죠? 이때 어린아이의 위치, 어린아이의 지위가 어땠을까요? 지금 어린 날도 있고 아이들 막 귀하게, 요즘은 뭐 저출산 시대라, 그죠? 저출생 시대라 아이 한 명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어린아이의 위치, 지위는 어땠을까요? 성경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이 당시의 어린아이는 한마디로요, 성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소유물. 이 당시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들 마찬가지인데요, 어린아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간 축에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사람 수를 셀 때에 어린아이의 수는 빼고 셌잖아요. 그리고 아이는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종으로 팔고 사고 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어린아이란 말을 그 성경 원문을 헬라어를 보면은 헬라어에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파이디온인데, 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 말의 뜻을 보면 거기에 노예, 종 이런 뜻도 같이 있어요. 고대 로마나 그리스에서는 합법적으로 이런 어린아이 파이디온을 죽일 수 있는 법도 있었습니다. 이건 죽여도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요즘도 어린아이를 학대하고 어린아이를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대하는 일이 요즘도 있잖아요, 그죠? 이때는 오죽했겠습니까? 이때는 오죽했겠어요? 또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서 어린아이는요, 이스라엘 안에서 어린아이는 부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막 순수하고 발랄하고 귀엽고 이런 이미지가 아니고요, 부정적인 이미지였어요. 어린아이 하면. 왜냐? 어린아이는요 아직 토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토라가 뭐죠?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 구약의 첫 5책, 모세가 율법을 전해주었다고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이 토라를 모른다? 그럼 아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글쎄요,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아직 한글도 깨지를 못했다 정도 될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율법, 이 토라를 잘 모른다. 그럼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 대접받을 존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특히 어린 여자아이는 더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여자는요 태어나면 집안에서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효과를 극대화하시기 위해서 어린 여자아이를 세우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당신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때 말하게 되면요, 그 말은 당신 진짜 모자란 인간이네 라는 욕설로 간주됐다 그래요. 너 어린아이 같다 이러면 심한 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아이는 가진 것도 없고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이 너희가 돼야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부정 두 개 합치면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반드시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 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바로 어린아이 같아야만 한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낮춘다 이 말은 높은 그 모든 것이 다 낮아져서 또 낮은 곳은 또 올라와 평탄해지는 것, 원래는 이 뜻인데 이 헬란 말이 여기서는 높은 것을 낮춘다는 말에 더 무게가 지금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평탄하게 만든다 이제 그 뜻인데 여기서는 높은 게 더 낮아지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세상에서 가진 지식, 세상에서 내가 가진 물질, 지위, 명예, 권력,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낮아지는, 순종하는, 비천하게 되는, 겸손해지는, 다른 사람의 내가 종이 되는, 노예가 되는, 섬기는 그 뜻으로 사용되는 게 여기서 낮추는 이 뜻입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하고 어리석고 힘이 없는 이 어린아이인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천국에서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너희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지?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요 참 역설의 복음이에요. 역설. 십자가에서 부활로 나가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가잖아요. 어둠이 빛이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낮춤에서 천국에서 큰 자로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다 말씀하시고,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요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죽어서 천국 가면 거기서 큰 대접 받는다는 그 얘기인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원문을 보니까요 현재 그렇다 말씀하신다는 게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 삶을 살면 너는 천국에서 큰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야, 이 뜻이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절 말씀 보면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어린아이,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를 이루어 줄 수 있는 기적의 사나이처럼 보이니까 어떻게든 예수님 눈에 들어서 예수님의 가장 옆자리에 최측근 되려고 예수님 섬기고 막 대접하고, 예수님께서 너희 그 생각으로 날 섬기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게 날 영접하는 거야. 너한테 뭐 해줄 것 같은 사람한테 잘해주지 말고 정말 무가치해 보이는 그 사람에게 네가 진심으로 잘해줘야 된다. 그게 진짜 나를 영접하는 거다. 영접이란 말을 보니까요, 이게 대접한다, 대우한다, 환영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진짜 한 어린아이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천국에서 큰 자다. 지금 그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존중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하라, 남에 대해선 존중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주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죠.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인데, 예수님을 믿는 이 주의 제자들, 성도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사실은 오늘 이 두 가지 교훈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겸손과 존중.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이 아무 권력도 지위도 없는 자구나. 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어린아이 같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가 나구나.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지위, 위치에 대한 주장을 내려놓고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존중하면서 겸손히 행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천국이다. 다른 게 천국이 아니다. 이 천국에서 이 모습으로 열심히 행하는 자가 진짜 큰 사람이다. 맞잖아요. 맞네요, 진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린이였어요. 우린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렇죠? 1살, 2살, 3살 다 어린아이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였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우리 모두가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모두 다 어린아이처럼 웃으면서 서로 어울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보다는 더, 이런 마음 다 버리고. 어린이집 가보면 아이들 서로 너무 재밌게 놀잖아요. 하하호호 깔깔깔 웃으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신나고 재밌게 주님 안에서 어린이 주일 오늘 하루만큼은 좀 그렇게 보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 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대하신 우리 소중한 어린이들, 예수님 참 어린이들 사랑하셨잖아요. 나한테 아이들 오는 거 막지 말라고
아이들 품어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주시고. 당시로선 이제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들 막 밀친 거예요. 이 가치 없는 것들이, 토라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앞에 와야지, 이해도 못하는 것들이 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아이들 오는 거 막지 말라고. 우리 어린이들, 우리도 더 축복하고 존중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가면 뭐라고 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고 나의 귀한 천국의 아이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대구 서구항교회 나의 귀한 천국의 아이들이 모였구나. 예, 그렇죠? 이렇게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어린이들이 돼서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 되기를 진실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